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맞춥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열어지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한 날 되도록 하나님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맞춥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또 부족함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기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스바냐서 1장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2장에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3장은 스바냐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와 열방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을 보면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3장 1절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읍이었습니다. 평안이 머무는 곳, 또 평강이 머무는 도시가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강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전달해 주는 것, 온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과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으로 말씀을 따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패역한 자들, 심지어는 더러운 자들, 또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땅에 사는 자들이 포기한 것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오늘 이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말씀을 포기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든 도무지 듣지를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오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가장 우선적이고 또 가장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던 것은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다른 모든 건 제쳐놓고 딱 한 가지를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 8장 3절에 드러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걸 반복해서 강조함으로써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치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말씀 듣기를 포기했다라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떡으로만 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떡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붙잡고 살았을 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만 붙잡으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무엇인가 조금 생기는 순간부터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결정적인, 가장 명확한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던 사람이 말씀 없이 떡으로 살았을 때에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을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분명 무언가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무언가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 말씀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메시지 들어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았지만, 이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지 않는 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떡으로도, 쉽게 말해서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이 착각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으면 자녀를 잘 길러낼 수 있을까요? 잘 기른다는 정의부터, 잘 기른다는 의미부터 따져봐야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아무리 자녀를 잘 기르려고 해도 자녀를 오히려 망칠 수도 있고, 자녀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실패한 인생으로 길러낼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길러낸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떡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물론 행복하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도 그것으로 행복하고 순탄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경우를 우리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바꿔 말하면 돈이 좀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한다라는 것,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삶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결국 떡으로만 살기를 결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영역에서만큼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역할 때는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셀 사역이 되었든 리본 사역이 되었든 영적인 것을 할 때는 말씀을 찾기도 하지만, 내가 보기에 말씀이 없어도 되는 영역만큼은 오직 떡으로만, 오직 세상의 방법대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2절 말미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포기해버린 자들입니다. 사랑을 한다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대상과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굳이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의 사랑의 관계를 포기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살아갈까요? 한 집에 살기는 하지만 더 이상 대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민들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한 집에 있지만 그냥 남남처럼 지낼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의 관계를 포기해버리면 서로 간의 인간적인 도리만 다할 뿐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관계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쉬울 때, 무언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이외의 모든 시간에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를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느기를 즐겨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순간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느꼈지만 숨어버렸습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죄를 선택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싫어할까요? 그 본질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죄와의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죄악된 삶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사랑의 관계를 포기해버린 분들이 있으십니까? 왜 그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셨습니까? 혹시라도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되신 것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3절과 4절을 보시면 부르심을 포기한 자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까지도 포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예루살렘 성읍의 지도자들을 굶주린 짐승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며칠 동안 굶주렸다가 먹잇감을 향해 울부짖으며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의지를, 그 먹잇감을 먹고자 하는 의지를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재판장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 없이 음식물을 모두 먹어버리는, 사냥감을 모두 먹어버리는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은밀하게 밤중에 죄를 먹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향한 그 의지와 갈망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죄를 짓기 위해서 밤중에 은밀한 가운데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도 죄를 짓는 모습을 오늘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할 때 꼭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밧세바와의 간음하고자 하는 그 죄에 대한 의지와 열망,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머리를 써서 은밀하게 그 죄를 남김없이 갉아먹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참 크든 작든 어떤 공동체 지도자로서, 작게는 가정 안에서의 부모로서, 또 어떤 셀의 리더로서, 더 큰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우리 안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부르심을 포기하고, 우리가 오히려 죄에 대해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꺾을 수 없는 의지로 죄를 은밀하게 짓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드러나는 물질적인 죄, 음란한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아주 은연중에 은밀하게 그 죄를 끊임없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짓고 있습니까? 4절을 보면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지도자들이 육적인 지도자가 되었든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든 모든 지도자들이 지금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본체가 내고자 하는 소리를 먼 거리에 떨어진 블루투스 스피커가 신호를 받아서 큰 소리로 내주는 역할이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팔 소리와 장명종 소리를 내라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근데 오히려 그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나팔 소리와 자명종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성을 깨우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4절 말씀처럼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면서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셀에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을 포기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까지도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거룩함을 포기하고 더럽게 살았기 때문에, 온전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도 포기하고 자신의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차마 부르기조차 민망한 그러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영역에서만큼은 말씀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느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힘쓰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서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그곳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모두가 타락하고 모두가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린, 모두가 하나님을 포기해버린 그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5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모두가 신앙을 포기해버린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불의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속삭여도, 아무리 속을 썩이고 말썽을 부리고 말을 안 들어도 참된 부모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나와 완전히 남남이야.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네가 어떤 인생을 살든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이제 너는 남이기 때문이야 라고 마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은 부모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불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들고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이 떠난 그 길을 아버지는 늘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올까? 언제 다시금 돌이켜서 내게로 올까 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걸 포기해버렸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는 우리를 포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 삶은 너의 삶을 진노와 징계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자체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해진 사람들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패역한 마음, 어떻게든 우리의 포악한 마음, 어떻게든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그 마음을 멈추시기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포기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킬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깨우칠 때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무언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장과 2장의 진노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고 포기하셨기 때문에 내리시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것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듣게 되는 말씀과 또 만나게 되는 사람과 겪게 되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겸손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태도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겸손한 태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통해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긴 하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말씀을 듣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안에 나를 향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리더를 통해, 지도자를 통해,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분이라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다가 뜻하지 못한 어려움과 사건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참 재수가 없는 날이네,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네 라고 넘겨짚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라고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처럼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역대하 말씀처럼 그 거처를, 그 땅을 고치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일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 8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스바냐의 예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만국 가운데에 질투의 불을 내리시는 그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세상의 끝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나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날이죠. 우리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녹록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주님 그냥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지고 때로는 무언가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하나님이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9절처럼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온 열방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나오는 장면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한 여인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당시에 구스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 끝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구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먼 나라였습니다. 땅 끝이라는 개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을 지켰던 여인이 나오는 장면을 하나님은 지금 스바냐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요한계시록 19장은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에 혼인 잔치가 일어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계시록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가 된 여인이, 이 재림을 준비하는 그 여인이 나오는 모습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신실함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행실로서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그 신부로서의 사명과 또 마지막 날 우리의 혼인잔치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만사가 형통하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부자가 되는 모습을 갖게 될까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 영혼을 섬기고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보면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자들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곤고하고 가난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살기를 결단했는데 오히려 곤고한 일들, 오히려 가난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심을 가장 크게 갈망했던 성경의 인물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육신이 약해지고 곤고하여지고 가난한 상황들이 많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근데 내가 그 약했던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신에게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신뢰의 눈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바냐 3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 곤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조롱받을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나를 내어줘야 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한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강하여짐을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때 맞이하는 수많은 곤고한 일들과 역경과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줄 몰랐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낫지 않냐 라고 내 생각 속에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큰 위로를 얻고 더욱더 주님 오심을 대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환경들이 참 다릅니다. 어떠한 분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떠한 분들은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 더 나아가 정말 영혼이 흔들리는 시험의 일들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약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참 포기한 영역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재정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과 사역과 부르심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포기한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전히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과 은혜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과 우리를 향한 신뢰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곤고한 일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건실하여서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또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포기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포기하고 구별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모두가 포기했지만 주님만큼은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거룩한 신부로서 자신의 사명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삶 살게 해 주십시오. 떡이 아닌 말씀을 잡는 자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 명령을 듣고 교훈을 받으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도록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저희들이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공의를 비추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잊지만은, 저희들은 깜빡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공의로 우리를 비추시며 찾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우리 이 시점에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통령 선거가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다시 부어 주십시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스바냐 3장 9절 말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나라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은혜와 긍휼로 덮으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통령 선거 앞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부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 맡은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의 부분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신덕열 김선영 집사님 자녀 신연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장을 꺼내서 멈춰두고 인공 심폐기를 사용하는 큰 수술을 이제 시행한 후에 지금은 그 경과를 관찰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님, 수술 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부작용, 합병증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수술 중 건드려졌던 모든 신경들과 모든 혈관들이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연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분명히 체험케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연아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아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합병증이 없도록 수술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폐에 물이 차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부정맥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집사님 부부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